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운명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운명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 독일의 부유한 귀족의 집에서 태어난 진젠돌프 백작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십자가 때문에 그의 운명이 바꿔졌습니다. 그는 19살 청년이었을 때 백작으로서 공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진젠돌프 백작이 미술 전시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득 어느 그림 앞에서 얼어붙듯 그 앞에 그대로 서 있게 됩니다. 그때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 앞에서 한참 쳐다보다가 이 진젠돌프 백작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미술 전시관의 문이 닫아야 하는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 앞에 계속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주는 무게, 그 십자가의 그림 앞에서 그 백작이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1719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백작의 그 삶에서 위대한 선교의 삶으로 바뀝니다. 십자가의 그림 앞에서 운명이 바꿔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운명과 가치를 바꿔놓는 천국의 열쇠가 되고 하늘의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십자가 때문에 용서와 사랑의 마당이 되고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시하게 여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사실 결정되는 거죠. 좀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십자가를 얼마만큼 중요시 여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신앙이 중심이 잡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십자가,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간단하게 보면, 크게 보면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죄사함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펼쳐진다면, 이게 66장 큰 주제로 한다면 중심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다.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죄사함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이어진다면은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심에 십자가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십자가를 싫어하지요. 십자가를 조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우리 본성이 좋아할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십자가는 나의 실패, 나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싫어하죠. 근데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난을 말하고 희생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 싫어하고, 또 십자가는 이해하기 힘든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장 처절하고 극악한 그 사형 집행 틀이 나에게 운명을 바꿔버리고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느냐, 이게
도저히 어떻게 풀어볼 수 없는 거죠. 베드로도 처음에는 십자가를 싫어했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솔직한 베드로의 소원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싫어했죠.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쉽고 간단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도 십자가를 싫어하지요. 십자가 현대인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나의 실패와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좋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산상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고귀한 가르침도 있고, 우리가 고린도 13장의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의 여러 가지 윤리도 있고, 또 아모스 보면은 선지자로서 부르짖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지만 그 성경에 나온 중에 가장 기독교의 핵심을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오늘 이후로 남은 인생의 발걸음이, 어떤 분에게는 시간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길고 남은 인생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나 시간적으로 짧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본질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확실하게 균형 잡고 살아갈 것이냐, 내 중심에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될 것이냐, 이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실 갈등이죠. 뭐냐면 이 수직과 수평이 만난다. 이거는 사실 조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면 이 버티칼, 호리젠탈, 이 수직과 수평이 만나면 사실 갈등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풀 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이웃의 관계, 이걸 십자가로 풀지만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심이 되었을 때, 그러면 그 십자가가 나를 붙잡고 있구나. 아니야. 이거는 내가 십자가를 체험하고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사모하면서 내가 나가면 그 십자가의 영성이, 십자가의 고난과 신비가,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신앙을 힘있게 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킬까요? 첫째로 십자가는 나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 그 강도들이 못 박혔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쪽 우쪽에 강도들이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십자가를 외면했기 때문에 영원한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사울이 그 운명이 뭘로 바뀌었냐면 십자가로 바뀌었죠. 그래서 사울은 본래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십자가를 설교하다가 바울을 그 발 앞에 돌 맞고 죽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멸시하고 십자가를 엄청 반대를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는 걸 보고 당연하지, 돌로 맞아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고 당연히 죽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여겼던 아주 극악한 사울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이 바울이 돼가지고 사도행전 22장 4절에 내가 이 돌을, 그러니까 이 돌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옥에 넘기고,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이러한 사울의 운명이 뭘로 바뀌었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됩니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적거나 크게 체험이 있어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잡아 가두다가 사람들이 숨어버리죠. 그래서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까지 체포영장 가지고 다른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그 열심 특심 가지고 가는데 말에서 떨어지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사울의 운명이 바뀝니다. 사울이란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이란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의 인생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자기 인생의 핵심적인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같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이나 모든 걸 서신서를 보면은 십자가와 늘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뭐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사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작게는 크게는 나름대로 십자가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경험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새벽을 깨고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운명,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십자가의 온전한 것이 우리는 변화된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십자가의 깊이 속에 들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첫 번째 나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두 번째 십자가는 나의 말을 변화시킵니다. 자, 사람은 자기에 대한 말을 하고 싶고 또 잘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의 성공담, 자기의 군대 생활, 또 자기의 가정 생활, 또 자기의 여행담, 이런 것을 늘 자기에 대한 것을 말하고 싶어 해요. 근데 십자가를 체험하면, 십자가를 경험하면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말을 하게 되냐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분은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주일날이나 수요나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림과 동시에 그냥 여기 저기 가면 엄청 맛있는 게 있어. 가자고. 근데 그분 말씀에 예를 들어서 그 아무리 점심 저녁 맛있게 먹어도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 있어서 내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권사님 내가 이게 말이 내 마음에 부딪혔어. 내가 다시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혔어. 권사님은 어떤 말씀이 오늘 이런 파장이 가면 말씀을 생각하고 하는데 그런 건 다 제껴놓고 이게 어디가 맛있네 뭐가 맛있네 하고 이렇게 하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을 못했네 또 그렇게 말하면 또 가까이 하기는 머나먼 사이가 되니까 곤란하잖아요. 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진실로 십자가를 체험하면 내 말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이 전에. 여러분 신앙의 경력이 참 좋은 겁니다. 오래 믿는 게. 근데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믿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사람이 참 편안하고 누가 말하기 전에 편안하고 남들이 봤을 때 저분하고 이 얘기를 해보고 싶다. 저분에게 같이 기도를 부탁하고 싶다. 저분에게는 뭔가 예수님의 맛이 나, 예수님의 향기가 나.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원치는 않지만 신앙의 경력이 계속 오래 가면서 그분에게 발견하는 것은 누구도 세상도 어찌할 수 없는 고집들이 톡톡톡톡 튀어나옵니다. 저는 그거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저 고집은 정말 누구도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고 때때로 힘들고 절망을 느낄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왜 5년 예수님 믿는 것보다 10년 15년 있으면 더 닮아가야 정상인데 나중에 얼굴이 좀 뭔가 근심에 또 얼굴이 좀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걸 보고 왜 그럴까? 여러분 거기에 오늘 우리가 어제 오늘 내일 또 금요일 날도 다음 주일도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내가 내 자신이 정말 십자가를 사도 바울도 십자가를 겪어서 운명이 바뀌었고 다른 제자들도 그랬다면 내가 십자가를 정말 체험을 했냐 이거죠. 어제 말씀처럼 기독교에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기독교의 두 가지 기둥인데 나와는 이게 거리가 먼 얘기냐 가까운 얘기냐. 십자가를 체험하면 내 말이 바뀌는데 그리고 말의 내용이 바뀌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봅니다. 그가 십자가를 체험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 뭐라고 했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2장 1절로 2절 같이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배경도 좋고 학문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십자가를 체험한다면 말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거로 아니라 투박스럽지만 혹시 너희들이 거부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의 말이 될 때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품어지고 생명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걸 기념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보고 성찬을 제정한 거예요. 너희가 이 성찬을 해라. 근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해라. 기억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첫 번째 설교도 두 번째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데살로니게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첫 설교를 한 것도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걸 증언하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말씀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입술과 모든 것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이걸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모처럼 멀리 떠나 살던 자녀와 또 손자, 손녀와 이렇게 만나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막 뭐 봐서 좋고 뭘 주고 싶어 좋고. 근데 손을 한번 잡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단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란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헤어지면 나중에 그것도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자녀가 됐든 며느리가 됐든 사위가 됐든 손자, 손녀가 됐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뭐길래 저렇게 강조를 할까? 내게 용돈까지 주어주면서 저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 귀한 십자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는 나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두 번째는 내 입술의 말과 내용을 변화시키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나의 자랑을 변화시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자랑하는 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랑하고요, 자기가 잘하는 것 자랑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해요. 한번 상대방 누가 뭘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 가지 다 하느라고 엄청 바쁜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손자, 손녀, 아니면 자식 자랑, 아니면 자기 경험, 자기 가족,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 열심히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전에 그런 자랑 엄청 자부심 갖고 했죠. 그런데 이제 낙원에 올라가고 신비한 체험도 하고 십자가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뭐냐면,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했고 가지고 있는 자기 백그라운드 배경, 요즘 말로 백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런 모든 것을 뭘로 여기느냐 하면은 십자가 체험한 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정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천국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다 같이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육에 가득 채우려고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전부 다 물리쳐버린다. 이제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강조하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0절 같이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 이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안고 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식사도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오늘 한 끼를 잘 먹어도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엄청 맛있게 비싸게 먹었다고 쳐요. 그거 기억나요? 지나가잖아요. 근데 오늘 내 신앙을 아주 확실하게 살아있고, 그 다음에 내 신앙이 균형을 잡고, 마귀가 내 몸 바깥에서 시험을 걸거나 내 안에서 유혹을 주거나 이런 것도 다 물리쳐버리고, 내가 천국까지 뚜벅뚜벅 중심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이 힘은 뭐냐?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그 능력으로 옷 입게 되길, 그 능력으로 여러분 영혼의 심장 속에 가득 차길, 여러분의 혈관 속에 가득 차길, 여러분의 그 영혼육에 십자가로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십자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말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시고는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골로새 1장 24절 같이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걸 깨달으면 집에서는 혹시나 성질 냈을지라도 교회 와서는 성질 못 냅니다. 집에서 혹시 내 고집을 피웠을지라도 교회 와서는
고집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너무나 겉다리로 했구나, 너무나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했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내 속에 있는 자존심이 나를 버티게 했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지만요, 이 자존심이 정욕과 탐심과 늘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결합이 되면 이 자존심은 오히려 나를 해치는 게 됩니다. 오히려 나를 주님으로 멀게 돼요. 그런데 이 자존심을 팔아도요, 남이 안 사요. 개도 안 물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나 자신의 떡지덕지 이렇게 계속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것이 자기가 이거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 붙잡혀 살아요. 그거에 붙잡히면 그거의 노예가 돼요. 돈에 붙잡히면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에 붙잡히면 명예의 노예가 돼요. 어찌할 수 없이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십자가를 붙잡으면, 십자가를 체험하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고, 십자가를 품고 나갈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성전 건축의 아름다운 사명을 그냥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땀과 눈물과 기도,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 건축이 겉에 건물이 아니고 그 안에 채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십자가를 고백할 수 있고 십자가 중심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사람들로 그 성전을 채우는 게 가장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그 행진을 위하여 제가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이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 귀한 여러분, 십자가 그 능력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진천둘보 백작처럼 운명이 변화되고 내 말이 변화가 되고 나의 자랑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작지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십자가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하여 또 간절한 기도 제목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 이 시간에 하나님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고 반드시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옵시고 새벽에 만나를 받듯 말씀을 받았으니 새벽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내 삶의 문제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듯 내 자신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